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뜨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달성교회 담임 목사 맡고 있는 감기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필요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또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로 함께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선물. 선물하면 그래, 그때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었지. 그런 것이 혹시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전에 직장에 들어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구미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위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추천을 해서 아파트 청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약 들어가자마자 시키는 대로 청약 통장도 만들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한 2년 지났는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청약 이런 거 하면 뽑기를 했습니다. 경품을 해가지고 1등이 그때 아방떼 승용차였고 2등이 괌 3박 4일 2명 여행권이었습니다. 3등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뽑기 하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그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런 거 된 적 한 번도 없다고 툴툴거리고 있는 차였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번호를 불러가지고 봤더니 2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와, 할만하죠. 그 당시로 돈이 또 이렇게 제법 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그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어떨까 하다가, 그때도 5월, 6월 이럴 때라서, 저희 부모님께 여행 가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고모들, 삼촌들하고 한 7, 8명이 그 2개 보태가지고 같이 괌에 가서 잘 이렇게 쉬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공짜입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공짜죠. 그렇지만 그 누가 돈을 냈습니까? 그 건설회사 시공하는 그 사장님이 돈을 내가지고 사서 해주는 거죠. 원래 처음에 2박 3일이라고 했다고 뽑기 하는 당시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야, 괌에 2박 3일 갔다 오면 뭐 하노? 이래가지고 툴툴거리니까 옆에 그 사장님이 계시다가 그러면 3박 4일로 해줄게 해가지고 그게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까? 내가 돈을 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공짜고 그것이 큰 은혜면 은혜일수록 또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 돈을 내니까 값을 치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공짜인 것처럼 거저 받는 것처럼 됩니다.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누군가 더 큰 값을 치른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가는 바람에 그때 이제 처음 갈 때는 이제 한 학기 지낼 정도 돈을 마련해서 비행기 끊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는 거기서 장학금을 받든지 생활비를 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짐 싸서 돌아와야 되죠.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98년, 9년 때였으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그 교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선물 받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대만에서 온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조교로 삼아주시고 아직까지 한 학기밖에 안 돼서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실력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저를 뽑아줘서 그분이 저한테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4년 동안 생활비와 학비와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것과 이런 모든 것, 학위를 받도록까지 다 돌봐주신 거죠. 진짜 그 금액으로 바꾸면 1억이 훨씬 넘는, 지금으로 해도 그 정도의 돈을 그 며칠 사이에 결정을 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 일들이 쭉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진짜 큰 은혜를 입었고 너무 감사한데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 여러분 초대장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광고를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받도록 권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날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가장 값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얼마든지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도 그렇고 그 유지되는 모든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또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마무리까지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남일녀죠. 저희 부친이 옛날에 가족계획협회를 다녔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옛날에 60년대 가족계획협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딸 둘 만나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뭐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그렇게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둘 만나 잘 기르자, 이게 이제 가족계획협회 표어였습니다. 저희 집은 표어대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아서 길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가족 계획을 하면 그대로 다 계획이 됩니까? 저는 결혼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3명, 여러 명 낳아서 이렇게 같이 복작거리면서 사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는 10년 만에 건강한 아들 하나를 주셔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 언제 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10년쯤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서 그거라도 잘 길러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낳고 싶어도 하나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진짜 많은 형제들 화목한데 한 군데는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자식 때문에 후손을 잇지 못한다는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집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산부인과 원장을 하시는 교회 집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얼마나 더 지혜롭게 잘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잘 많이 낳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결혼하자마자 금방 찾아가면서 이제 이런 저런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 말씀이 갑자기, 아이고, 그때는 이제 제가 집사였고 그랬는데, 집사님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인데도 저희 집에도 저는 둘만 낳으려 했는데 막내는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처음에 생명을 가질 때부터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애쓰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기지 않기도 하고, 어떤 집들에는 진짜 갖고 싶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아비가, 엄마가 결정합니까? 산부인과 선생님이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 읽은 내용 앞부분에 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다, 언제 그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합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족 계획과 우리 인생의 모든 플랜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하늘에 계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제일 처음 그 전부터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너무 귀하십니다. 별로 안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아무개를 내가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겁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달성교회가 교회당 짓더니 갑자기 전도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옆에 있다가 어쩌다가 휩쓸려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부터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일 귀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계획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내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누가 주시는 기업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딸, 자식들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이래서 시험관 악이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이 아이가 잉태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관 아기 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여기 시험관에다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온도와 습도와 모든 영양분을 적절하게 한 후에 난자에다 정자를 주사를 해서 그것이 잘 자라도록, 그래서 때가 되면 커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나 또는 병원에서 하면 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시험관 아기 할 때는 훨씬 더 원하는 아기를 한 명을 원하면 3개, 4개, 5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릴지 죽일지 살게 할지 이런 것을 다 다스린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바람 되게 많이 분 거 아십니까? 예, 그죠? 그날 대구 지역에 초속 16m의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도 뉴스 보다 깜짝 놀랐는데 저 앞산 앞에 고산골 거기 지하도 신천대로 밑으로 지나가는 길에 그 바로 위쪽에 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튀어나온 바위를 길 위로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었는데 사람들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데 큰 나무가 그걸 붙들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일 있겠나 이러고 동네 사람들이 저거 위험하다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괜찮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그 나무가 바람에 뿌리까지 뽑혀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툭 튀어나와 있던 바위가 그 나무에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신 대로 50대 아저씨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바위에 갑자기 떨어지는 바위에 깔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분이 그날 아침에 산책하러 또 그 길 다니면서 그런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지만 내가 이만큼은 살아야지 해서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내가 몇 살쯤 되면 죽을 준비를 해야지. 물론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도 우리 가운데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이다. 언제쯤 내가 죽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가서 얼마 있다가 요래요래 죽어야지 하고 계획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신약성경의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튼튼하게 지내야지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몇 년을 더 살고 며칠을 더 살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제일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도 중요한 게 유전자랍니다. 태어날 때 장수하는 집안에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크고 그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먹는 것과 삶의 습관들을 조율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일찍 죽느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안 죽고 건강하게 살면 제일 좋을 텐데 이 죽음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병 때문에 사고로 여러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여기 중에 나는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진짜 황당했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전도한다고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거짓말쟁이고 예수도 거짓말쟁이고 죽는 게 어디 있노 사는 게 없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죽음은 없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분도 보니까 설명을 자세히 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러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안 죽게 만드시면 좋았는데, 그죠?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진짜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바람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고 모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의 뒤에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죄를 짓다가 죽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욕을 가르치고 나쁜 짓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나쁜 짓을 어디서 배워오고 막 못된 걸 배우고 이렇게 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의 휘튼 칼리지 휘튼 스쿨에 MBA 과정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 종류라고 합니다. 진짜 제일 똑똑한 사람들, 회사를 경영할 그것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나중에 감옥에서 만나고 다른 한 종류는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에서 만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성실하게 노력한 대로 버는 것보다 요령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조금만 내 양심을 억누르면 훨씬 더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눈에 보이니까. 왜?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똑똑하면 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인이라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디 가서 희한한 욕을 배워오고 나쁜 생각을 하고 동생을 잡고 부모를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게 되었고 마침내 이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착하게 못 살아서 좀 천천히 교회 갈란다. 조금 더 바르게 살면서 내가 교회 나가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교회 가겠다. 죄를 좀 내가 끊고 내 삶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해결하지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었냐는 겁니다. 온 세상에 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법을 정해서 나쁜 놈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나쁜 사람들이 나오고 온갖 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오겠다 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구원을 주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큰 주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헬라어 말씀, 그 동사 시제가 완료 수동태입니다.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점점점 받아가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다. 너희가 이것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신 바가 되었다. 종료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죄의 짐을 지셨고, 지금도 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데 벌을 받고, 그러면 그 벌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생명의 피로 값을 치르고 나오겠는데 짐승을 대신 잡아 죽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에게는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는데, 그 다음 절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의 제물을 짐승으로 드리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용서를 받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희생의 제물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하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하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가 또 죽고 또 죽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례 공부하느라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여기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때 죽으실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마치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거기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완료 수동태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다 이루셨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다 벌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용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우신 맏형이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품에 아들로 딸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8절 말씀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한 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있고 일하다가 늦게 집에 오는데 그게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엄마 생일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음향도 같이 틀어주십시오. Sorry. Come on. Yeah, that's me. Yeah. Yeah, go on. I'd like a bar of chocolate, please. It's for my mum. Your change. Happy birthday, Mum. 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아이가 엄마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애가 돈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근데 소중한 단추도 있고 장난감도 있어서 그걸 그 동네 아저씨한테 가게에 가서 초콜릿 하나 달라고 엄마 주고 싶은데 할 때 주면서 그러니까 애가 돈을 내는데 동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단추들을 내고 그 다음에 눈치 보니까 아직 모자란 것 같아서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까지 또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주면서 그래 받아가고 잔돈이다 하고 제일 아끼는 것 같은 그 장난감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 아이가 그걸 산 겁니까? 사실은 그 아저씨가 그냥 주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것까지 주면서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리려는 그 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훌륭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만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서 안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영원히 멸망하고 죽고 끝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아기들이 제일 큰 선물이죠. 아까 그런 딸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일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선물들이고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얻어냈습니까? 우리가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좋은 것들도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물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 아저씨가 초콜릿 주면서 잔돈이다 하고 가져가라 할 때 예 하고 받아가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생명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진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시고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겠다. 너희가 이룰 수 없는 생명의 이 큰 구원을 내가 허락하노라. 너희가 받으라 하고 은혜로 베푸시는 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말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동의하면서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인도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오니 나온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또 태신자로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달성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자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진심으로 주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하는 대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오며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듣고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대신 죽으심으로 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생명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오니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DNL 517 사랑하는 자들 함께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며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기도한 모든 자들마다 복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구세주와 주님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달성 교회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제자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